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충주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조광철 형제입니다. 제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. 이제 제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제가 또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앞에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. 참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었고 또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저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. 그러던 저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되었던 저에게 베풀어졌음을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고, 이제 그 은혜를 이 시간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나누게 됨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. 제가 청주 출신이고 청주에서 성장을 했는데요. 저의 성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함경도 배천이 고향이신데 아주 완고하시고 또 엄하신 그런 가정 분위기였습니다. 또 그런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자녀를 원하셔서 아버님과 또 아버님 의로 세 분의 이제 고모님들을 두셨습니다. 그 이후로는 출생이 없으셔서 이제 아버님이 독자이셨고 저도 이제 독자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저는 위 아래 형제가 아무도 없는 독신으로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이런 할아버님의 간절한 그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했던 그런 소망과는 달리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현업에서 이제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와 같은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이 어린 시기에 두 가지 마음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됐었는데요.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또 성격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노와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또 그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내성적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서 친구가 없고 또 말수가 없는 조용한 아이로 친구들 가운데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어린 시절을 하나의 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런다면은 어두운 회색빛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이런 저에게 몇몇 친구들이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고 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단지 저의 외로움을 위로받는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즐거이 하게 되었습니다.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막연하게 그냥 계시는 분으로 인식을 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어떤 분이신지 저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무작정 교회에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위로받는 곳이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에 있어서
종교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기소개서나 또 이력서의 종교란에는 제 생각의 여지 없이 기독교라고 기입을 했고,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후에 이 학창 시절을 거쳐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. 이 현역 대상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신 독자, 즉 부선망 2대 독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도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단기 복무를 청주 인근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기본 군사 교육을 부대 내에서 자체에서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. 근데 훈련소 상태가 그 야산 일부를 깎아서 운동장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군용 막사를 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.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막사를 정리하고 청소를 할 때 기지지휘소 소장님이 이 찝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교회에 다닌 사람은 일렬로 집합하라. 그래서 약 100여 명 넘는 인원이 순식간에 그 일렬로 그 지휘소 소장님 앞에 도열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소장님이 오신 목적이 기지지휘소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조건은 입대 전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. 약 100여 명이 넘는 이 훈련병들을 일일이 살펴본 이후에 3분의 2 지점에 서 있던 저에게 이제 그 소장님이 오셔서 바로 너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차출되어서 그 즉시 기지지휘소에 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. 이 보충역은 원래 이 집에서 부대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제도였지만 저는 그 시간 이후로 부대 내에서 이렇게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맡겨진 저의 임무는 일상적인 부대 일을 포함해서 매일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보충역들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위관급 장교들과 그리고 또 그 현역 병들을 대상으로 한 매일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 수요일, 금요일, 또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.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는 했지만 제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는 경험도 없고 또 아는 지식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제 자신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관급 장교들과 또 사병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? 참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참 대책 없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이 절박하고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잠시 외출을 나가서 성경 공과공부 책을 구입해 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나누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.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주어진 복무 기간을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,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
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1982년도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. 또 1983년도에 1년 후에 제가 다니는 LG 생활건강에 시험을 본 이후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옷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작은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제 마음이 좀 곤고할 때나 또 성경을 알고 싶을 때는 가끔 읽는 정도의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. 이제 이후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이 생기고 또 입사한 지 벌써 20여 년이 훨씬 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. 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삶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과정을 살게 되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보지를 않더라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녀서 이제 회사 옷 상의의 그 주머니 테두리가 성경의 가장자리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시가 나는 정도로 이제 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성경은 지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20여 년이 지난 45세 때, 45세 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2002년 11월 달에 이제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하고 일어나서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창문 너머로 석양이 청주의 우암산이라고 있습니다. 우암산 자락에 이 석양이 걸려서 이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.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럴 때가 가끔은 있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그 통계 자격증 공부라든지 또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라든지 또 아니면은 취미 활동 등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작은 목표를 6개월, 1년 단위로 세워서 그 일에 몰두하면서 그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곤 했습니다. 그런데 2002년도 11월 달에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공허한 마음은 그런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 속에 이러한 그 만물들이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근본과 무엇을 하다가 과정과 또 어디로 가는지 그 종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너무나도 이 모순된 것임을 제 자신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이제 그 단 한 번, 11월 달에 느꼈던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.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삶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또 그로 인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연한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알지 못할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.
그래서 이 당시에 더욱더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더 강렬하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중 그 200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새해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스스로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2003년 3월인가 4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다니게 됐습니다. 이제 참 교회에 나가 보니까 참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갈급함과 공허함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.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군이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했던 제 그런 마음이 계속 싹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좀 알고 싶은 마음을 피력을 했을 때 또 제가 공부하길 원하는 시간과 또 교회에서 알려주는 그런 성경 공부의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특별하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영적인, 지금 생각하면 그 표현이 영적인 이 교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용어를 몰랐지만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추구를 했지만 그 교인들과의 일상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침묵의 정도로 모이게 되면서 저의 근본적인 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을 이제 채워지지는 못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사실이 있습니다. 이 복음을 듣지도 또 복음이 무엇인지도 이 복음의 복자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제가 계속 교회에 출석만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보면 이제 하나님만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지식적인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의가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참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각종 모임이나 각종 또 동호회 또 교회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호칭뿐만이었겠지만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그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제 나중에 알았던 이야기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그 예의상 호칭을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, 뭐 11조, 또 기타 헌금 봉투를 서너 개씩 가지고 있었고 또 봉투에는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. 또 이런 상태로 이제 제가 행위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이 좌우되는 종교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.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원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제가 성향이 있는데요. 주일에 교회를 다녀온 이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주일에 기쁘게 느꼈던 그런 저의 감정 상태가 그 약효가 길어야 수요일, 짧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바로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또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과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
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삶이 반복될까? 그 원리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 자신이 기쁘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했고, 또 제 상태가 나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감정 상태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죄에 대해서, 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,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의 구자도 모르고 제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책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15일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여유를 주고 또 공부하고 외워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이후에 2주 후에 교리문답 시간을 갖게 되었고, 제가 또 이렇게 그 교리문답의 답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 교인증을 이제 교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. 정말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 이후에도 계속 내 행위의 만족을 통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.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, 앞서 말씀드린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기쁨을 주중에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또 성경에 대한 이 지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,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적극적으로 제가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렸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에 가기는 가되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자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저희 회사의 부서가 이제 그 업무 영역이 확장되어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부서 배치를 했는데, 그때 저희 부서에, 저희 개발부서에 배치받은 신입사원이 바로 그 전에 이제 서충주 모임에 있다가 지금은 그 직장을 이제 옮기는 바람에 그 부천 모임으로 간 왕대성 형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왕대성 형제는 개발 업무를 배치를 받아서 저와 업무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코웍을 했고 또 같이 협업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. 비록 나이 차는 있었지만 이제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고, 또 더 나아가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, 또 왕대성 형제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나눌 정도의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. 또 가끔은 출장도 같이 가게 됐는데 차 안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, 포지션과 컨디션에 대해서 이런 그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. 저도 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단기간이지만 인도를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 왕대성 형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채로 이제 침묵을 했습니다.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미를 끝까지 물어봐야 됐었는데, 제가 이제 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또 이미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저의 그 종교적인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해서 그 내용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질문이, 그 가끔 던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여운으로 남아서 이제 제 삶 가운데 여전히 궁금한 것으로 작용하고 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낳게 됐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왕대성 형제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계속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컴퓨터로 그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에 관한 책을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. 참 저도 동일하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알고 싶기도 하고
또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날, 어느 날, 이 조천 쪽으로 출장을 그 협력사에 가게 되었는데요.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서청주 교회를 가는 길에 잠깐 들려야 한다고 이제 해야 해서 그렇게 말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서청주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당시 이제 그 형제님과 몇 분의 자매님들이 어떤 그 모임 때문에 잠깐 계셨던 것 같습니다. 간단한 이제 다과를 준비하고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. 형제님께서 이제 그 다과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오래간만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. 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착잡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제가 그 알지 못할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이 서청주교에서 이런 그 잠깐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출장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갔었는데요. 왕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막연하고 또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그 왕형제의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단지 교회를 다닌 것이 습관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.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그 질문 앞에서 제가 그런 걸 나열하면서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대답한 것이 이제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을 찬송으로 이렇게 만든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. 그 찬송가 가사에서 이 헛되고 헛된 것을 부했던 여인처럼 저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 가사를 보고 또 찬송을 할 때 보면은 제 마음에 막연하게나마 이 여인이 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사실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궁색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2004년 5월 달에 마지막 주로 기억이 됩니다. 이 왕대성 형제의 권유로 인해서 서청주교회 1:1 그 맨투맨 개인전도 집회에 인도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권유를 했을 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기록할 노트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사전에 3일 계획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자 형제님은 김홍렬 형제님과 이강한 형제님 두 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. 이 복음을 듣는 중에 이사야서 1장 2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만든 흔적인데 이 사실을 죄악된 인생들이 모르고 바로 제가 모르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더욱
하나님 앞에 회역하는 모습을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겉으로는 제가 멀쩡해도 속은 부패하고 마치 구더기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제 자신은 외면적으로 남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제 빈틈없이 업무를 하려고 하고 철저했지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고민했던 이 곤고함과 또 알지 못할 불안감, 또 악한 마음, 또 속과 겉이 다른 이중성, 이 모두가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이 출발과 과정과 종착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과 또 그 이후의 말씀인 21절을 통해서 제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즐거워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가 창조되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제 6월 1일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.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영접하는 자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구원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또 13절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 모태신앙, 또 교회에 열심하는 것, 노력하는 것,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, 이런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.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읽게 되었을 때 결코 사람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평소에 궁금했고 또 제 마음을 채워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.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여도 그 당시는 제 마음이 즐겁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제 감정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.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혀주셨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어진 부분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. 근데 이 말뜻을 잘 이해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14절에 가서 그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오직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오직 흠없고 점없는
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을 제가 확신함으로 이 구원을 6월 1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, 왜 이 땅에 오셨는지, 죄가 무엇인지,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,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깨달게 되었을 때, 이제 그동안 평소에 제가 청년 시절부터 궁금했던 인생의 출발과 과정과 종착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었고, 참으로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5일간이었습니다. 그해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돼서 휴무를 맞이했는데요. 진천의 한 내과에 가서 이제 여러 형제님들 앞에서 제가 침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. 그 이후에 제가 이 구원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말미에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, 이런 이제 간증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초심을 지금까지도 이제 서청주 교회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동역함으로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.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참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,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또 제가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. 참으로 이 시간 제가 여러 형제님과 자매님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이상으로 저의 구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